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3절 사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세를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이 말은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담게 만드셨다. 물론 외모를 가지고서 한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자식들도 부모를 꼭 닮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이, 그렇죠? 하는 짓이 꼭 부모 닮았다 그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 이런 것이 하나님을 꼭 빼닮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그러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아버지라고 부르려면은 그 아버지를 닮아 보이는 모습이 있어야 그 호칭이 어울리겠지요. 하나님이여 그러는데 다른 신도 부르고 그 입으로 그렇게 해버리면은 안 닮은 꼴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그렇게 부름이 닮아야 어울리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서 그 호칭이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면 오늘 주제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이 호칭이 어울리기도 하고 정당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사람들은 육신으로 이렇게 본성적인 예수 없이 생각하던 그 어떠한 세상의 교육을 받고 살던 간에 의식적으로 예수님이 내 속에 지금 현재 안 계신 상태에서 내 머리로 내 정신으로 사는, 그것이 사회에서 누가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사는 사유나 행동거지나 취향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받은 하나님의 그 정신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로마서 8장 11절 등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말을 할 때 삼자가 볼 때에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변화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정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말은 누구나 할 수가 있거든요. 좋은 말을 할 수 있어도 결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좋지 못한 약을 팔거나 건강식품 혹은 좋지 못한 일에도 손님을 안내할 때 훨씬 더 달콤한 말로서 마음에 쏙 드는 말을 골라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거든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세상 아들을 주실 때의 약속입니다. 그 언약이죠. 언약의 그 내용 자체는 우리 세상의 말로 공짜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 사람이 어떤 행실이나 또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돈을 얼마를 내거나 무슨 행동거지를 어떻게 규모 있게 해야 되거나 이런 조건을 가지고서 믿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흉악한 강도가 이제 형벌을 받아서 죽게 될 때에 예수님이 마침 거기에 함께 못 박히시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구원을 청했을 때에
그 한쪽 강도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 문제는 사람이 어떤 선행을 통해서는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또 필요치도 않고요. 이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엄청난 은혜의 언약,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라고 해요.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그냥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 계약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계약이 이루어지는 성사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그 과정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거든요. 성령은 목사가 혹은 누가 줄 수 있고 빼앗을 수 있고 이런 성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하리라 하셨는데 그 구원을 받는 과정의 경험이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개인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경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경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렇게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해방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예수 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이 가는 곳에서 성령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어느 지역, 어느 시대에, 어느 골짜기에서 성령이 임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시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임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시적인 모습이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은 함께 하셨고,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체험을 뚜렷하게 하는 가시화되는 것은 성령께서 맨 나중에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전에도 성령께서 늘 역사하셨죠. 간접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얘기가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 참 착하게 사세요. 그리고 심리를 아주 긍정적으로 가져보세요. 잘 될 겁니다. 이건 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이것이 복음이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모세가 지도를 잘 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으니 국회를 이혼을 하거든 이런 식으로 하라.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시편에 이렇게 시를 아주 멋있게 썼으니 이렇게 또 시를 배우라. 이건 아니에요. 성경은 신구약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누구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무엇이냐 하는 이 문제를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도가 일상의 대화를 할 때에도 그것이 묻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대화의 목적이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게 돼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경험이 지식적으로 지성으로 그냥 무슨 여건에 맞춰서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제일 추한 게 뭔가 하면은 종교 의식 같은 게 있잖아요. 가톨릭에서 하는 이런 의식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소용이 없어요. 오직 우리 양심적으로, 오직 우리 마음이, 오직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는 게 일생일대의 문제예요. 최중심의 문제이겠어요. 그래서 최고 중요한 이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은 뻔히 보이는 하나님 말씀이라도 무용하게 되죠. 아무런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력 발생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를 증거하면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의지라기보다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감화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과 성령님의 감화에 대한 이 내용은 같이 가는 겁니다. 때문에 내가 스스로 믿는다고 하는 이것은 종교적인 고백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우리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엄청난 경험, 신비로운 경험, 놀라운 느낌의 지식, 지각이 우리에게
스스로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언한다면 예수님이 내 구주입니다. 전도하는 거나 내가 믿는 거나 같은 이야기거든. 내가 믿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지도 않으면서 믿어보라. 난 잘 모르지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믿는 것을 말하잖아요. 내가 믿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하냐에 따라서 전도심이 생기는 겁니다. 전도는 별로 생각이 없다. 그럼 나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별로 안 믿겠다는 이야기하고 같아요. 자세히 따져보면. 예수님은 길 가다가 뭐 괜찮은 사람 만난 정도가 아닙니다. 전 생애를 긴장을 가지고서 그분을 이해해야 되고 그분을 그렇게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한 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 자체가 완전한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놀랄 정도로 경악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큰 충격으로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기에는 너무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이 전도를 해야 하는 직분이 있고 교회에서 요구하니까 한다가 아니라 안 할 수가 없는 너무 큰 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새 생명을 받고 보면 새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이 모든 이웃들이 말하자면 긍휼히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지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원수라도 지옥 가는 모습은 보기가 싫으니까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심을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는 결국은 그 전도가 순수한 전도가 될 때는 성령의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주장과 전달과 간절함이 내 입술로 나가고 내 마음이 나가고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생각이 들면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를 아무 생각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생각도 없다. 성령의 작용을 안 합니다. 지금 간단한 이야기예요. 이 점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많은 혼란을 겪고 신학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더더구나 그런 성향이 많은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뭘 꼭 가르치거나 뭐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당연한 지식을 기본적 구원에 대한 보편지를 알게 하십니다. 원래 뭔 제자 훈련이니 무슨 공부니 안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마음을 먹여 성령이 임재하시느냐 이런 얘기가 또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자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신약 성경을 일단 구약을 넘어가서 구약을 읽어도 전에 본 것처럼 느낌이 와요. 왜? 통하는 이야기거든. 왜? 성령님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가 7, 8, 12도 있다 칩시다. 그런데 한 여인이 그 집안에 이제 중간쯤 형제와 결혼을 했다 칩시다. 근데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데 그 시댁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이 부모를 닮고 형제가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꼭 다르면은 유별나면 좀 다르게 보이겠지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거기에 형제 아래 위에 형제들이 뿔뿔이 헤어져 있다가 어느 날 또 이제 행사가 있거나 명절에 이제 모였다 칩시다. 그랬을 때에 남편에게 느끼는 정서가 남편 위에 사람, 남편 아래 사람, 시아버지, 아주버님, 그리고 도련님 만나보면 이 여인으로서는 어디서 본 사람 같은 느낌이 오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성향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다른 데서 살아도.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전에부터 아는 사람 마냥 성도들이 교감이 와요. 전에부터 읽고 들었고 그런 교훈을 들은 마냥 신약 읽다가 구약을 처음 읽는데도 본 것처럼 느껴져요. 이해 가십니까? 성령께서는 이렇게 교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죠.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참 구주로 깨닫게 하는 지식의 영을 부어주시면 본문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는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 믿으면은 좀 소극적이긴 하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 본성으로 살던 것을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처세는 허당이더라. 이것을 예수 믿게 되면 깨달아요. 인생을 얼마나 살았던 간에 관계없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딱 서요. 그래서 가능한 그런 처세를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각오를, 긴장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중생하고 영적 감화를 받은 자는 이제 본성대로 살면은 모든 것이 헛사가 된다는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계를 먼저 해요. 어떤 일을 주를 위해서 한다기보다 초신자 때부터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먼저 챙겨요. 그것은 연륜이 오래된 신자라 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서상.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는 것을 느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구분이 안 가고 교회를 다녀도 성령으로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신자의 생활인지 이것이 비신자의 생활인지를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요. 그런 정서가 살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일이 옆에서 챙겨줘. 이것은 교인이 하는 행세가 아니다. 이것이다. 라고 하면, 예 하고 따라오면 그만인데, 뭐 꼭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돼버리면 한참 갑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일상의 정서예요. 항상 긴장을 해요. 세상은 늘 항상 변화를 가지고 있고 새로움을 추구하지만 그놈이거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문화적 성향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먼저 가져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고 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스스로 새로운 영적 감각으로 가지고 생겨진 의지예요. 성도는 언제나 범사에 나의 언행과 판단과 결정이 죄가 될까 늘 근심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예요. 이 사회 속의 문화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가 보니까 내 하나 하는 행동이 이웃에 뭐라 할까? 이것까지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옹졸하게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구별되고 깨끗하고 바르게 반듯하게 살려고 하는 긴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본래 내 기질이 어떻다, 본래 우리 사회는 어떻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안 살려고 하는 그런 긴장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성령 감화 받은 성도는 교회 생활만 아니라 모든 신자의 생활, 우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성령님의 감각을 따라 살려고 굉장히 간절해지고 집요하게 아주 긴장스럽게 그렇게 대처합니다. 예배 중심에도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 사랑도 성령의 사랑으로 로마서 5장 15장 30절, 고린도서 13장 6절에 진리와 기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감정에 맡긴다 하잖아요. 그것이 진실이라 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는 패배하잖아요. 기도도 사실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인격적으로 그냥 의식적으로 하지만 조금 있으면 바로 성령께서 바로 역사하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누가복음 11장 13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도를 성령이 친히 우리를 간구케 하신다 그랬어요. 찬송도 감정이 아닙니다. 신령한 노래이고 성령으로 불러야 됩니다. 역대상 25장 1절. CCM송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는 가사와 음률에 인간적인 감정의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성가대에서 하든 특별송을 하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찬양 맡은 사람은 이 구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역대상 9장 33절에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구약에도 따로 이제 찬송하는, 지금 말하자면 찬양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기 직분 노래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맡은 사람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른 일은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중심으로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중심으로 이런 절제된 이런 기도의 심정으로 가사를 써야 됩니다. 내 감정대로 노래하고 떠들고 구판을 벌리듯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절제된 그러한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물론 한 옥타브가 7음계가 있는데 우리나라 뭐 궁상각 치우가 있었죠. 근데 유대인들도 그렇게 높은 낮은 이렇게 섞어가면서 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저 한 5음표 음정 정도로 이렇게 아주 경건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해서 기뻐해도 경건을 잃어버리면은 그건 감정이 오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골방에 다른 일을 하지 않더라 아주 찬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우리가 어떻게 종교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또는 우리의 경험적으로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취급할 수가 있는데 그건 자연스럽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요지부동의 할 일을 하지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을 딱 하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전에 하던 짓으로 안 산다. 전에 하던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전에 하던 판단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게 먼저 서요. 예수 믿게 되면은. 그래서 계명에도 보면은 10계명 중에 하라는 말씀보다 뭘 하지 말라는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예수를 믿어 또 성령의 감화를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성이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또 사회를 살아가면서 세상 문화 속에서는 자꾸만 이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항상 먼저 우리 심정을 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소극성은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뭐 적극적으로 사고방식이니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상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판단 능력은 원래 때묻은 것이었고 부패한 것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이제는 생각의 시작도 성경이고요, 원리가. 이제는 우리의 감정의 표출도 성령으로 제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 거지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사람들에게 괜찮을까 항상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간절히 가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기질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단순히 자기 신앙을 보유하기 위한 그런 은밀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하는 증거가 또 있어야 됩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명분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에 뛰어들면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모세가 40일을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좀 특별한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받고 산에서 40일 만에 하산을 할 때 얼굴에 광채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서 백성들이 바로 보기에는 뭐 구경하듯이 빛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사람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런 얼굴은. 우리가 화장을 해서 예쁘게 하는 이런 모습은 그냥 아름답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비춰준 오라, 하나님께서 비춰주는 영광을 받게 되면요 제압을 당합니다. 거룩한 힘에 압도됩니다. 그게 모세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내려왔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그것을 보기에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렵다고 하는 것은 죄성이 있다는 거지, 아직까지. 그 백성들이 바라볼 때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쳐다 못 보게 수군을 가렸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5절에. 신약에도 서대반 집사가 복음을 전가할 때에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물론 지도자요, 물론 이제 선택받은 집사요, 서대반같이 이런 사람이지만 꼭 직분자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영광스러움이 보여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고난을 받고 예수 믿는다고 힘들어질 때 이 말입니다. 복 있는 자로다. 어째서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말하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그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면은 수단에 있어서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고난을 받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하나님을 닮고 예수를 닮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려고 하면은 고난을 좀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어느 시대 어느 가정에 태어나도 고난을 받지 않으면 얼굴이 맨 얼굴입니다. 고난을 경유하려고 치면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얼굴이 맨 얼굴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얼굴로 닮아가질 않아요.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게 되면 얼굴에서 예수의 형상이 자꾸만 생깁니다. 영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신을 받은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이 가끔 비난을 하고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들을 막으셨어요. 민수기 14장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한 지도자를 도우시기를 형식은 달라도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일이 여전하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보호가 하나도 없고 계속 주눅 들고 계속 백성들에게 짓밟힌다면 그거 하나님 영광이 아니죠. 순교는 모르지만은 그런 의도가 아닌 뜻에서 만약에 짓밟히면 성령의 감화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선지자가 매를 맞거나 옥에 갇히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5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옥에서도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 분명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이렇든 저렇든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역사되는 일이라는 거죠. 사람의 억지로, 돈으로, 조직으로 조작을 해서 자기 영광을 만들려고 하는 이단이나 타락한 그런 교계에 특별히 이제 힘께 나서는 이런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깨의 힘은 이 말씀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도 믿었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발휘하고 있는 모세도 믿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들도 예수 다음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뢰뿐만 아니라 의존할 만한 그런 능력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사를 쳐다보면은 뭐 힘이 없고 예수만 바라본다. 이런 식으로 말은 안 해도 교회를 다니면 굉장히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이런 계리를 우리가 계속 연속할 수가 없어요. 구약의 지도자뿐 아니라 신약의 지도자에게도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그 몫은 지도자의 몫이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성도들도 세상을 향해서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끼어들면 아무 표도 없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 보고 뭐라 갈 것이 아닙니다. 교회 조직이 주는 직분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감화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교회 목사를 위해서 모든 직분자들의 권위가 실추되고 그렇게 된 것은 세상 사람들이 혹은 교회가 못돼서 뜻없이 그냥 짓밟고 그런 거 아니고 지도자가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깔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도 깔본다면 그거는 핍박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예사로 덤비고 그러면은 성령의 권세 세력이 없어서 그래요. 교인 보고 나무랄 게 아닙니다. 본문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넓게는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사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매사의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야 합니다. 세인들에게 주눅들어서 맥없이 사는 것은 성령의 사람의 꼴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영적 감각을 살려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자기도 시인하고 남들도 시인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광경을 보고 시몬이 돈을 들여서 그 능력을 살렸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물리적으로 가령 예배당을 크게 찌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지.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지금 한국교회는 실패하고 있는 중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물질적이든 직분이든 영적 힘을 낼 수는 없어요. 내가 장로가 되면 뭐가 되겠지? 안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도, 구약의 하나님의 법궤가 요단강을 딱 들어갔을 때 강이 쫙쫙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 역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 법궤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 싸울 때 법궤도 뺏기고 제사장의 아들들도 전장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법궤가 이방인에게 뺏겼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것은 하나의 우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형의 목걸이를 부적처럼 목에 걸치고 다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교인이라는 뜻입니까? 부적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차라리 십자가 대신에 십계명 잘 새겨서 도를 하나 차고 다니세요. 성령님의 감화가 없으면은 그것은 아무런 소용, 조직이든 뭐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힘이 안 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먼저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먼저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범사, 모든 형식과 힘과 물질적인 구조,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순수가 안 맞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신명기 1장 13절, 15절 등에서 직분을 받기 전에 성령과 지혜가 먼저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내 직분을 주면은 내가 수고를 더 하겠다. 내가 직분을 주면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순수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더 신령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아주 못되게 그렇게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순수가 그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먼저 문제지, 물질과 직분 이것이 나에게 핸디캡이거나 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식당에서든지 길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만나져서 혹시 우리를 보고 목사님이냐고, 장로님이냐고, 권사님이냐고 이렇게 선한 얼굴로 바라보면서 좋게 여기면서 그렇게 혹시 말을 하는 기독교인이든지 불교신다든지 무종교인이든지 누군가 나에게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을 한다면 참 좋은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자라면 욕심이 지글지글 하거나 죽은 인상을 가지고 세상을 살거나 이거는 교인의 얼굴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얼굴을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이십니까? 다 죽어가는 목사님이십니까? 이렇게 하겠어요? 다 죽어가는 장로님이십니까? 얼굴이 다 죽어가 되겠습니까? 우리 세상에서는 화장한 얼굴이 아니라 맨 얼굴로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입니까? 라고 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요, 단지 우리에게 어떤 은밀하게 자기 종교만을 도닦는 수준에서 살아가는, 교회 주일날 되니까 나가고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삶 속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때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성향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삶 자체에 대한 이런 연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야 되고요. 가정의 모든 형태가 보여줘야 되고요. 자기 하는 사업에 보여줘야 되고요. 자기가 속한 직장이 잘 되어지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영광을 얼굴에서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비해서 소극적이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사고방식의 옛 과거의 생각들을 항상 도전되니까요. 내 속이나 밖에서는. 이거를 방지하려고 하는 말을 하게 되고 주관을 하게 되고 이게 먼저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노라고 상당히 고통을 받고 많은 교인이 있는데 왜 내만 이런 문제가 생기냐, 이런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남들은 주일날 한 번씩 빠지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11조 안 되는데도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매 주일날 이렇게 오는데 고달프냐
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갈 때에 호통과 어려움이 와더라도 진리니까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나아가고 그리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할 때에 나도 모르는 새에 얼굴이 예수의 얼굴로 조금씩 변한다고 말해요. 예수의 얼굴로 변할 때에 생활의 변화가 오고 안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그런 성향으로 느낌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세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 다른 말로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 했어요. 이게 좀 그냥 쉽게 넘어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어느 큰 예배당 다니는 사람, 어느 전통 교단에 다니는 사람, 그렇게 써먹던 말은 유대인들도 다 해먹었던 겁니다. 그거는 통하지 않아요. 그것은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그게 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누굽니까? 성령의 경험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 늘 조신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영광의 영이 성령께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사람됨을 모든 삶의 역동적인 그러한 역할과 그리고 얼굴 자체에서 인격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나타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깨달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